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레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별됨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가 참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즉 각각의 제사에서 어떤 동물을 어떤 절차로 드려야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 강조를 둬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심을 둬서 집중해서 거기에 강조점을 둬서 다시 한번 그 제사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제물의 어떤 부분을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하는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의 부위와 제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위는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8절에서 9절은 번제물과 그 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10절에서 11절까지는 그 번제물의 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서 12절에서 13절은 그 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장 14절에서 23절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14절에서 18절은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제,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의무임을 오늘 번제의 규례를 규정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번제물은 아침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번제물을 계속 태우라는 말입니다. 번제단의 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10절 11절을 읽으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일단 세마포 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립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나머지 그 재를 진영 그 바깥으로 정결한 곳으로 가져갑니다. 이 세마포는 천인데 당시 이집트에서도 제사장이나 왕 그리고 고위 관리들만 옷으로 사용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천이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의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됨을 말해주기 위해서 값비싼 이 천을 이용해서 옷을 입고 오늘 이 제사를 집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사장의 옷에서도 우리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 구별됨을 하나님께서는 말해주고 계십니다. 진영 바깥으로 나갈 때는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막을 벗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재를 갖고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구별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어서 12절 13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2절에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13절에는 불은 끊임없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은 성경에서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불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은 더 이상 이제 멀리 떨어진 시내산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중앙에 위치한 그 번제단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규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제단의 불을 항상 끊임없이 꺼뜨리지 말아야 할 명령을 듣고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을 찾아봤듯이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또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또 제사장들은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는 그 묵시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그 특이한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환상 같은 표현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완전수, 어떤 숫자의 의미를 두는 그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그 사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의 불을 얘기할 때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 사람에게는 그런 한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국 사람이 한을 얘기할 때 아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 아리랑 고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그 아리랑을 하고 아리랑인 고개를 우리가 인식할 때는 그게 무엇을 표현하는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의 한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을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는 소재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가 우리말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곡식의 제물에 관한 규례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여호와 앞 제단 앞에 드려야 한다. 그는 고운 곡식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 그 곡식 제물 위에 모든 유향을 더해 제단 위에 그것을 기념물로 태워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야 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나머지를 먹을 것이며 그것은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누룩 없이 먹어야 한다. 그것은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을 내 화제물 가운데 그들의 몫으로 주었다. 그러므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같이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우리말 더 가까이 해석된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소재에 대해서 나눌 때처럼 누룩을 넣으면 처음 모습이 심하게 변하는 성질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절에 15절에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흠향하는 제사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하고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에는 그리고 18절에는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레기의 소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됨을 거룩이라는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라는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규례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임을 또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우리말 버전으로 읽을 텐데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여호와께 바쳐야 할 제물은 이렇다. 정기적인 곡식 제물의 경우처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해 2분의 1은 아침에 2분의 1은 저녁에 드려야 한다. 21절 그것을 얕은 철판 위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그것을 잘 반죽해 곡식 제물처럼 잘게 잘라 구워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드려야 한다. 22절에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제사장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불태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23절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곡식 제물은 완전히 불태울 뿐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17절에서는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하면서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23절 마지막에는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소재에서 일반 백성들이 드린 소제물은 이렇게 한 움큼 쥐어서 태운 것 외에는 제사장에게 돌려주어서 그 제사장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곡식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자신들이 드린 소제물은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게 구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통해서 그 제사장의 그 거룩과 제사를 인도하는 그 거룩을 위임받은 그 중대함을 한 번 더 제사장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장황의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나눴는데요. 번제와 소제, 그 중에서도 일반 백성의 입장이 아닌 제사장의 입장이 강조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레위기의 큰 주제인 구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당근이세요? 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당근마켓 아시죠? 중고로 거래하는 그 플랫폼 어플 회사의 이름인데 처음에 중고 거래하면 처음에 멋쩍으니까 혹시 당근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 당근마켓이라는 앱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교환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그 쓰레기가 되어질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사고 팔고 또 그냥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근데 쓰레기라 함은 사용이 불가한 것을 보통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그 쓰레기의 의미가 좀 다르게 변했습니다. 사용 불가능한 물건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쓰레기라고 버린 것을 누군가는 주워갑니다. 저도 그 좋은 친구가 있는데,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집이 오피스텔인데 그 앞에는 아주 좋은 물건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주워서 갔는데 아내가 이제 그만 주워오라고, 아이들과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쨌든 사용 불가능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 지나서 버리고 또 자신에게는 필요 없어서 버리곤 합니다. 멀쩡한 것들이 폐기물 스티커가 붙여져서 버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에 대한 그 의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없던 것이 필요에 의해서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렇듯 필요와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유용한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5절을 볼 텐데요. 15절에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의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소재의 제물들을 기념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그 소재의 제물들을 기념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재의 제물에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소재 제물을 기념물로 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기억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목표, 그 제사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적인 습관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번을 드려도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그 순간순간의 예배를 기념적인 예배로 만드시기를 소망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번제와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요거는 전도사님께 말씀 안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만찬은 기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역사적인 어떤 돌아보는 회상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보냄을 받은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 같이 예수님을 기념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식탁을 현재 지금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만찬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번제와 소제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제의 그 원어적 의미는 선물입니다. 또 봉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의 의미를 피 흘림과 관련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과 경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룩한 자리이며 또 더불어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번제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또 소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내 삶 가운데 그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길에서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를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이기의 말씀 소제와 번제를 통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물이라는 의미의 소제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삶의 예배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자리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에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이 마음이 연결된 고리가 있는데 사랑으로 그것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